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.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 저마다 지친 한 해를 보냈습니다. 하지만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,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죠. 함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지만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시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죠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.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.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.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.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.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.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.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. 어느 순간 우리가 살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인데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.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 버린 사건이었는데 한참을 지난 후에 또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그 어떤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 일상을 멈추고 그 기억 속에 사로잡혀서 한참을 가만히 계신 적이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.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제게는 인생을 바꿔놓았던,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2003년 한여름에 어느 날 저는 친척들과 함께 바닷가에 여름에 휴가를 떠나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. 그 사고로 뇌출혈과 두개골 함몰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고 2번의 뇌수술을 하고 그렇게 약 1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. 앞으로의 삶, 앞으로의 꿈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막막한 그 20대 초반의 청년의 때에 저는 그 병실에 누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인생을 목회자, 주의 종으로 부르신 사건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때 소명을 받고 지금의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마다 제게 본질이 흐려지고 게을러질 때 혹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변질이 제 앞에 있을 때 그때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며 제 마음을 다시 잡곤 합니다. 본문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,
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어요. 우선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전서,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 베드로 전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들,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.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약 3년 정도 지난 후에 쓴 편지인데, 그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린 거짓 교사들, 헛된 왜곡된 복음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자리매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영적 잔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.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이,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된 사실을 듣고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.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깊숙한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? 여러분 말씀을 쭉 따라가 보시면 발견할 수 있겠지만 12절, 13절, 1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. 그건 바로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. 생각나게 하다. 자세한 뜻으로 더 깊이 의역하자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억을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. 이 동사가 오늘 본문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.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렇다면 그 기억은 무엇일까요?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빨리 그 기억을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그 기억 뭘까요? 바로 12절 말씀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. 진리입니다. 진리를 깊은 데에서 그 깊은 기억 속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의 일상에서,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이 메시지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아주 깊은 차원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.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의 기억 속에 신앙을 유지시키고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돌이키려면 가장 깊은 데에서 끄집어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,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? 저를 비롯해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깊은 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깊은 데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혹 다른 것이 아닐까요? 예를 들면 신앙에 아주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 걸어갔던 그런 영적인 기억들, 그들의 간증,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권면, 명령,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들,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소위 아주 믿음이 좋았던, 아주 믿음이 거룩했던 그때를 기억해가며, 아 그래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아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더 주가 되지 않습니까?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,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, 그걸 끄집어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말씀보다는 어쩌면 사람의 간증, 내 신앙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?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. 오로지 진리,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해내십시오. 그렇다면 끝으로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자, 보십시오. 17절입니다. 17절은 예수님께서
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입니다. 그리고 18절 보십시오. 18절은 베드로가 직접 발견한 예수님과 엘리야, 모세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변화산의 신비로운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. 우리의 기억 저 깊은 데에서 끄집어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인격의 장면을 두 눈으로 그의 삶으로 직접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죠.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한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베드로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삶을 올곧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혈기, 그의 감정, 그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것들 더 지켜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그가 베드로후서 인생의 말년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간증이 담긴 고백은, 그 노년의 그 고백은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아침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이 주일 아침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 남으시길,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,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확신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. 그리고 꼭 붙드십시오. 그리고 꼭 생각해 내십시오.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.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,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주일 아침,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아침, 한 해를 정리하며 21년도를 말씀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.